127쪽입니다. 잠언 15장 16절부터 33절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시효한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추운 새벽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성도 여러분들과 또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정은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나화영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이성배 권사님, 김선정 성도님, 유기양 권사님, 박용료 권사님, 이은실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정정미 집사님, 정풍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계속 이 지혜에 관한 말씀, 또 어떻게 우리가 행하고 또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잠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지혜는 어떤 지식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그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고 또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대로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만 된다는 거죠. 그냥 책상에 앉아서 기록한 책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고 삶 속에서 어떻게 지혜가 필요하고 또 지혜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 잠언에 나오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안함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외적인 어떤 조건들, 외적인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마음이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16절 보면 가산이 적어도, 즉 집에 재산이 좀 없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돈은 많은데 매일 걱정하고 고민하고 집안이 시끄럽고 이런 것보다 돈이 좀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재산은 많은데 매일 싸웁니다. 매일 다툼이 있고 그럼 그 사람이 평안하겠습니까? 잠은 잘 오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재산은 좀 적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정말 밤에 우리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큰 은혜이고 더 큰 축복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돈이라는 것 때문에, 재산이라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고민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옥자는 그런 말을 돈이면 다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 거의 대부분은 돈이 있으면 해결된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대부분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돈이 있어서 해결이 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돈이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다는 거죠. 크게 부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주신 지혜와 또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의미겠죠. 집에서 살찐 소고기를 매일 먹으면서 아침, 점심, 저녁 소고기가 상에 풍성이 넘쳐나는데 그거 먹으면서 식구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채소를 먹을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밥 먹으려고 모였는데 싸우면서 그 자리에 일어난다면 그 먹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게 뭐가 중요하겠느냐라는 거죠. 채소 하나를 먹어도 나물 하나를 먹어도요, 서로 사랑하며 먹는 것, 그것이 풍성한 식탁이라는 것을 잠언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그랬습니다.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맞는 일들, 또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상황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분을 쉽게 내는 사람이 아니라 노하기를 좀 더디하자, 인내하고 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 한마디, 그렇게 화가 날 것 같지도 않은데 막 화를 막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툼을 일으키는데 어떤 사람은 참 인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저런 말도 참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시비를 그치게 하고요, 분쟁을 멈추게 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분을 쉽게 내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참고 인내하고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9절 보면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죠.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잠언서는 자녀들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자녀들에게 주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려면 부모인 우리가 이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경험이죠. 야, 이렇게 살았더니 정말 그렇더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하고 증거하고 전해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21절에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겁게 합니다. 미련한 것을요, 그냥 좋아서 해요. 그러나 명철한 자는 그 가는 길을 바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바른 길이 되어져야 되고요, 굽은 길도 바른 길로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22절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함께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생각을 나누지 않으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내게 없는 지혜가 다른 사람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별로 지혜 없는 사람 같은데도요,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 듣기를 귀 기울여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말이라도요,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말을 해야 됩니다.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기분 나빠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울을 떠나게 돼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생명길로 나아갑니다. 다른 사람도 생명길로 이끕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십니다. 그러나 연약한 과부의 이 땅의 경계는요 지켜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요. 26절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선한 말은 정결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선한 말들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말이요 정말 악해졌습니다. 아이들이나 뭐 어른들이나 욕이 그냥 욕이 아닙니다. 그냥 뭐 일상 대화 속에서 욕이 그냥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달라야 됩니다. 항상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항상 남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요. 지혜로운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27절에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합니다.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그러나 오히려 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헛된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의 수고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 놓는다. 그랬습니다. 역시 말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 할지라도 깊이 생각하고 한 번 더 거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뭐 떠오르는 대로 막 쏟아 놓는다면 그 말은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한 번 더 입을 참아야 됩니다. 입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요.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하는 한 번 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을 해도 될까? 한 번 더 그 순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분명히 지혜를 주실 것이고요 참을 수 있는 인내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악인의 입은요 악을 쏟아놓는다 라고 되어 있죠.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밝은 것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우리가 그런 소식들이 들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31절에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훈계하고 책망하고 꾸짖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에게 어떤 꾸지람, 책망, 또 나를 어떻게 좀 헐뜯는 것 같은 말,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 여러분 그런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어떤 충고가 있을 때, 어떤 권면이 있을 때 감사함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걸 듣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그랬습니다.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는다 그랬어요.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 요즘은요 훈계받는 걸 싫어합니다. 애들도요 훈계받는 걸 싫어해요. 듣기 싫다고 그러고요. 그러나 우리는 훈계받는 걸 즐겨야 해야 됩니다. 견책을 달게 받으라 그랬어요. 꾸지람도요 달게 받으라는 겁니다. 꾸지람도요 달게 받을 수 있어야 지식을 얻는다 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가 되는데 우리가 겸손함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겸손함으로 들어야 되고요. 내 주변의 말들도 겸손함으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보다 어리다고 지혜 없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어리다고 지혜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때로는 꾸지람이라 할지라도 달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그 지혜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주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 우리 입술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어서 항상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시고 남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날도 어떠한 말들을 하며 살아왔는가 뒤돌아보게 됩니다. 혹시나 우리의 말들이 지혜 없는 말이었다면, 때로는 분노의 말이었다면, 때로는 상처를 주는 말들이었다면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